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위령 응답 오늘 103문의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도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계산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함께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 말씀 운동,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 운동, 이것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음악 전문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부담이 되는 그 음악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될 거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만나서 화요일 날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업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활동. 이건 말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이거랑 똑같아요. 목회자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내려두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감사한 것은 부교육자는 약간 그런 부담이 없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사명, 책임이 있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뭐 교회를 건축하면 또 이렇게 뭐 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래서 때로 거기에 매여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목회를 딱 내려놓고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해보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죠. 어떤 교회는 한 27개의 교회로 모여진 성도들을 분립해서 지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립해서 개교회로 개척을 시켜서 정말 개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안정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과연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다 따라가게 하고 남겨진 교회 성도 숫자만 자원해서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겠다. 그 숫자만 10,000명이 넘는데 그 27개 교회로 분립한 교회도 뭐 몇백 명씩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정말 해보게 되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세계복음할 만큼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 기도의 원리와 규칙을 알려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이 되면 시작됩니다. 믿음의 행진, 사도들이 걸었던 그 복음의 행진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렇게 답을 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능력과 의지를 주시고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다. 정말 대답을 잘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다. 뜻을 이룰 것이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뜻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해라. 그게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작업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어졌죠.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안 그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뜻을 하늘에서 다 완성시켰다.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약간 좀 말이 어렵게 번역돼서 이해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뜻이 이미 완성이 되어져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땅에서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미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내보내신 겁니다. 지금도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벽한 작업을 해서 땅에 내보냈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66권, 성경 66권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좋아도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저 말씀은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부딪혀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저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단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때 그 임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막 분석해서 막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 의지를 주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천하 만물 안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축복. 두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목록표를 쫙 만들어 놓고 인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정돈이 됐다는 말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말씀으로 기도로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매 순간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루어지세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를 도왔던 천사가 누굴 돕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인도받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것을 붙잡고 혼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 특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 시간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은혜 분위기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 이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정시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뭘 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단어나 주제의 방향을 딱 붙잡고 성경 앱을 돌려요. 그 단어를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구절이 들어간 내용들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쭉 성경을 읽어보다가 성경 말씀이 제게 부딪히는 내용을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 정도로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문장 정도로 적어보고 또 생각하고 좀 깊이 기도해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해보고 오늘 만남도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또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적어요. 그래 놓고는 문장이 되도록 좀 다듬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책은 많이 못 읽지만 제가 사놨던 책들 그런 거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갈 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보고.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권, 5권 정도 보게 돼요. 정독에서 끝까지 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기사들 좀 헤드라인 쭉 읽어보다가 중요한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게 주신 어떤 비전 이런 내용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뭐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짜여진 스케줄대로 또 하루를 성실하게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오늘 있었던 일, 만남, 내가 실수했던 거, 모자랐던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뭔가 중요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도 메모해 놓고.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쌓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합쳐져 버리면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뭐 산업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붙잡거든요. 제가 전달할 메시지. 여러분들이 산업인이라면 산업 아이디어, 산업의 어떤 내용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나가시면 굉장한 답들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좀 깊이 그 시간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는 대로 좀 하루에 시간이 많이 나면 좀 많이 가져보고 적게 나면 적게 가져봐도 됩니다. 충분해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그때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가 돼야 함께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기도가 되고 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때 함께 응답을 누릴 기도 제목이 허락되어지고 발견되어집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되거든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준비하셨고 기도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니까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인생을 살아온 내용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의 하루하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랫동안 봐서 알지만 제가 막 특별하게 막 다른 목회자들처럼 막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비타민이나 뭐 막 건강식품이나 약을 챙겨 먹는다든지 몸에 좋은 막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제가 그런 적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월등히 건강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몸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냥 금방 전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말씀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몸이 안 좋을 때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내일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혹시 뭐 약을 잠깐 지어 먹으면 그냥 하루 이틀 먹으면 그냥 끝나요. 약이 항상 남아서 저는 버리거든요. 저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죠. 염려거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염려거리가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가 왔는데 무조건 감사하란 말인가? 내가 지금 물질과 경제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이죠. 어디 갈 차비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보니까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라. 이게 바로 정확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게 염려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가장 구체적인 제목을 주었는데 그걸 염려하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지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천사의 활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정신질환에 의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느냐?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 줄 알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찾아지죠. 홍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 안에 준비된 길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답이 나옵니다. 아,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용감하게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위기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최고 응답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지도와 계획을 쫙 그려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현장 안에 준비해 두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다 그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려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상민 실장님하고 우리 강혜경 원사님이 어느 날 이걸 찾은 거예요. 직장 안에서. 아무리 직장 안에서 찾아도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으로 빼내가지고 아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립해서 일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아예 작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막 1000명이 모인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맞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 지도를 하나님이 쫙 그려 놓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있거든요. 제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산업 현장에도 있습니다. 점점 응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역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이제 구원받을 대상자를 찾는 거죠. 우리의 현장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현장에,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지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정확한 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미션홈이라고도 하고 또 전문사역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 속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인도받기도 전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다. 모세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앞서서 벌써 주의 사자를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다니엘에게 말했냐면 다니엘아 내가 엎드린 첫날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런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도를 그려놓으셨는데 그 지도의 핵심이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산업 현장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 열리는 날부터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된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지혜자가 많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 계산하는 사람, 동기 충만한 사람,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에
어려움 속에서 막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려놓으신 지도, 그 현장 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목사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되면 뭘 열심히 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 만나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은혜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이상한 짓,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무슨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때 굳이 방법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지도를 그려놓으신 데가 이 현장이에요. 이래놓고는 명령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대충 하지 말고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패거리 만들지 말고 제자 삼아라. 꼭 내 교회 데려가라고 하지 말고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내 똘만 만들지 말고 제자 삼아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처럼 똘마니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추호도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 우리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 만약에 우리가 전도했는데 양육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못 오더라도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에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진짜로 마음에 이런 영적 사실들이 부딪혀오는 그날부터 여러 군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위에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현장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준비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 보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축복 속에서 말씀운동 현장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거는 굉장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더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자기 삶 속에 확인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천둥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발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이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발판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쉽다, 간단하다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뜻 중의 뜻, 바로 그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꼭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오늘의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생각해야 돼요.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알려줄 수가 있지? 꼭 말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몇 번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어떤 중요한 공사를 할 때 항상 시작할 때 그 공사 현장에서 말씀도 한 적도 있고요. 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조개도 굽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 중심이면 돼요. 거기서 막 대단한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 안 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당겨졌잖아요. 여러 가지 스케줄상 제가 2편을 준비하거든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미리미리 빨리 어제 같은 날 준비하지. 이게 안 잡혀요.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메인 테마가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잡혀져야 이제 말씀을 딱 펴놓고 또 준비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도 막 표시하고 사역자용 교재용으로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교재로도 딱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매일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말씀이 붙잡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이 항상 있죠. 또 이런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일을 심부름하려고 하니까 제 깡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합쳐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아마 그 현장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 같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과 힘이 우리의 자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